어느 날 한 엄마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에게 말했대요. 엄마가 소원이 있어. 그 뭐냐면 서울대 입학식에 꼭 가보고 싶어.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해봐.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도쿄대를 지망하는 재수생 아들을 격려하고자 50대 엄마가 함께 수험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1년 뒤 정말 도쿄대 합격생이 나온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은 떨어지고 엄마만 합격을 한 거예요. 결국 입학식에는 엄마 혼자 가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 인생에서는 때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반전이 등장을 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가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죽음 그 자체를 뒤집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의 뜻이 뭘까요? 부활. 사전을 찾아보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해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주변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없을 거예요. 물론 때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릴 때가 있죠. 한 번은 하이킹 도중 쓰러진 이 미국의 40대 남자가 체온이 21도까지 떨어졌대요. 심장이 45분간 멈췄다고 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뉴스를 봤어요. 의학계는 이 저온 효과 덕분에 뇌의 손상을 피할 수 있었다며 이를 기적이라 부르었어요. 맞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거나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일은 병원에서 가끔씩 일어난다고 해요. 하지만 완전히 숨이 끊어지고 장례까지 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거는 세상 상식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의 부활 그건 그냥 신화지. 실제 사건이라기보다 그냥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 그게 부활 아니겠어? 사실 기독교에 관심은 있지만 도저히 못 믿겠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크게 이 두 가지 문턱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창조예요. 우주가 우연이 아니라 신의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문턱이 뭐냐면 우리가 나누는 부활이에요. 왜냐면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 넘는데 야, 그 중에서 부활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는 거죠. 없다. 사실 오늘 본문의 시대 사람들에게도요, 이 부활은 미친 소리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사실 이 부활의 개념이요, 비교적 희미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을 했죠. 야, 죽으면 끝이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지. 게다가 이 당시 이 지역에는요, 헬레니즘 문화가 유행을 했는데요. 여기는 한술 더 떠요. 인간의 몸은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죽어서 이 낡은 몸을 벗어나는 게 진정한 구원인데 다시 그 몸으로 살아난다? 그들에게 부활은 구원이 아니라 재앙 같은 이야기였다고요. 그럼 여러분, 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순해요. 이 세상에 죽음을 이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요즘 SNS를 하다 보면 참 이 가슴 아픈 죽음의 소식들을 자주 접해요. 어떤 이는 꽃게를 먹다가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그날 숨을 거두기도 하고, 즐겁게 놀러 갔던 아이가 물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기도 해요. 또 어느 부부의 이야기는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둘째를 낳으러 환하게 웃으며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태어난 아기도 일주일 만에 엄마 곁으로 갔어요. 하루아침에 아빠와 첫째 아들만 남게 된 거죠. 그 아들 나이가 딱 우리 집 둥이들만 하더라고요. 아, 죽음이란 존재는 늘 우리 곁에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예전에는요, 죽음을 주로 어디서 맞이했죠? 집에서. 안방에서 숨을 거두고 마당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죽음이 삶의 한 복판에 있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어디서 마지막을 마주하나요? 병원이죠. 시신을 보는 것도 어렵고 임종의 순간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죽음을 직접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저 내 삶에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치워두고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죠. 그런데 성도님들 신기한 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죽음의 문제를요, 회피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가장 먼저 정직하게 다루죠. 왜일까요? 그 죽음을 이긴 사건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증거. 둘째, 그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증거부터 한번 보면요. 앞에 4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를 치렀다라고 해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 죽으신 게 확실하다. 땅 확정을 한 거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해요?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극복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의 첫 번째 증거를 이렇게 말해요. 바로 부활을 눈으로 본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죠. 어떤 보험사 직원이 겪은 일이래요. 하반신 마비라며 이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이 있었대요. 집에 직접 찾아가 보니 환자는 누워만 있고 배우자가 그러더래요. 우리를 의심하는 거냐. 면박을 줬대요. 직원은 정중히 사과하고 이게 워낙 큰 거다 보니 그냥 확인차 왔습니다. 돌아갔죠. 그리고 며칠 뒤 주말 그 직원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멀리서 그 부부가 보이는 거예요. 휠체어도 없이 두 다리로 아주 멀쩡히 걷는 그 부부. 직원은 그들 앞에 다가가 딱 한마디 했대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일찍 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자 그 당당했던 배우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래요. 왜요? 눈으로 본 증인이 앞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면 앞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몇 명이래요? 몇 명이 넘는데요? 500명이 넘는데요. 그중 대다수는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있을 때까지 살아있다. 이건 엄청난 도발이죠. 야, 너네 부활 못 믿겠어? 그럼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봐봐. 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사실 이거 제자들이 시킨 건데, 그래서 거짓말한 건데 라고 고백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죠.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다. 어떤 이들은 말해요. 야, 500명 넘는 그 사람들이 단체로 환상을 본 거 아니냐. 여러분 환상은요 정말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나 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도 않았어요. 콧방귀를 꼈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그렇게 놀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환상을 봅니까? 그것도 500명이 동시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부활의 증거는 거기서 끝이 아니래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증거는 다른 성경을 좀 찾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식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에게는요, 그들의 업적을 기리는 화려한 기념비가 존재해요. 나라나 기업, 종교를 창시한 이들의 묘지는 성역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에게는요, 무덤이 없어요. 왜요?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방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급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퍼뜨렸나요?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시체를 훔쳐갔다. 쟤네가 거짓말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와 달라요. 동굴이에요. 입구는 거대한 돌로 막혀 있었고 밖에는 삼엄한 경비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바위를 옮기고 시체를 훔쳐간다? 게다가 스승이 잡히자마자 무서워서 다 도망갔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여러분, 그 병사들을 뚫고 시체를 훔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결국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시체가 없어졌다는 건요, 단 하나의 결론만 남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저와 아내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쉐이크를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쉐이크를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아이스크림을 먹고 쉐이크를 먹으니까. 아이스크림만 먹던지 쉐이크만 먹던지 해야죠. 그걸 아직 모릅니까? 라고 목구멍까지 말이 차오르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야, 어제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잘 못 자서 부어서 그런 걸 거야. 왜 그럴까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나에게 이익이 될 때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관점에서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부활을 전하며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했죠. 그런데 그 겁 많던 제자들이 갑자기 길거리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을 해요. 야, 입 닥쳐.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죽여버릴 거야. 실제로 제자 중에 한 명이 잡혀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가짜라면 그게 거짓인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가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부활이 사기였다면 그들은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어부는 어부로, 세리는 세리로. 하지만 그들은 도망이 아니라 순교를 택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가짜가 아닌 진짜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뀌었던 거죠. 여러분, 그 부활이요, 그들의 인생의 뿌리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증인과 증거로 이루어진 종교예요.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 그리고 아무도 반박하지 못한 빈 무덤, 이 모든 증거가 말해주는 사실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죠. 이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성경은 얘기할까요? 바로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꺾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요, 기독교의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한 번은 인터넷에 신천지의 전도 대상 등급표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A등급, B, C 이렇게 있는데 A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순복음이나 감리교 A, 또 돈 많은 사람 30대에서 50대 A. 반면에 C등급은 뭐 지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가난한 사람들, 특히 목사는 C였어요.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대상이 외로운 젊은이들, 그러니까 연애를 미끼로 요즘엔 유혹하고 포섭을 한대요. 그래서 뭐 소개팅이다 해서 나갔더니 막 성경 공부하고 있고.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낼까요? 그 전도 실적이 곧 자신의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마무리하고 지옥에 가면 그때 깨닫겠죠. 내가 가짜에 속았구나.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부활이 없다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구원의 보증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렇게 비웃었었죠. 이 사람은 사기꾼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봐. 저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온 세상을 향해 맞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가 내 아들이 맞다.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다. 여러분, 부활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 앞에서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음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죠. 왜 죽어요? 정답 말했네. 죄 때문에 죽어요. 죄가 원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럼 죽음의 원인인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셨다면 그 결과인 죽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사라져야죠. 죄가 지워졌다면 죽음도 지워져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뭐 가운데 있대요? 죄 가운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십자가 믿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사망의 원세를 깨트리셨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온 몸으로 증명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를 비참한 패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죽음을 통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다. 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방향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보통 성경은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첫 열매는 단순히 첫 번째라는 뜻을 넘어 전체 수확을 대표하는 보증이에요. 제가 원래 과일 하나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귤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서 잘 익은 이 귤을 첫 번째로 딱 따면 보통 농부는 귤을 따면서 확신한대요. 아, 이제 앞으로 이 나무에서 이런 열매를 계속 거두겠구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신호탄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죽으셨다. 그리고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음을 이긴 분이 나오셨어요. 첫 열매가 맺혔으니 다음 열매도 반드시 맺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결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 그 부활이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예요. 왜 불쌍할까요? 그죠? 한 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어야 돼요. 죽음의 고통을 2번 겪어야 돼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늙고 병드는 그 이전의 몸 그대로 위에 시간이 흘러 다시 죽음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건 소생이라고 부르지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부활을 이전의 몸을 고쳐 쓰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영원히 산다는 게 과연 복일까? 우리 예담 예찬이 엄마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그럼 만약 이 육아의 일상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아침마다 애들은 반찬 투정하고 빵을 몰래 막 뺏어 먹고 갑자기 자다가 엄마를 찾으며 오열하고 놀이터에서 안 가겠다고 뗐어. 이게 끝도 없이 이어진다면 복이 아니라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애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엄마가 유치원 아이에게 물었대요. 야, 너 영원히 유치원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얘기해요. 아휴, 어린이집 다닐 때가 좋았어요. 라고 하더래요.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냐? 42절과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바울은 심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씨앗을 땅에 심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인 꽃과 나무로 피어나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썩어질 몸이에요. 약한 육체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일으키실 거다.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강한 몸으로 바로 예수님의 몸처럼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편, 아내를 보내고 태어난 아기까지 일주일 만에 떠나보낸 그 아빠, 그 절망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그 이야기는 그저 비극으로 끝이 나겠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빠가 아내와 아이를 다시 만나는 그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이 가득한 그곳. 우리는 그곳을 천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던 그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아마 속으로 아멘이라고 답하지만 참 이상한 건요. 이 엄청난 사건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그 부활을 놀라워하거나 소망하며 사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은 어떻게 사나요? 최근에 부천에서 한 유치원에 20대 교사가 독감에 걸렸어요.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는데도 그 유치원에서 쉬라는 말을 안 하더래요. 결국 억지로 출근해 일하던 그 교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끝내 숨을 거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이후에 유치원 측이 교사가 사경을 해배던 그 시점에 맞춰 사직서를 조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망 조의금을 주지 않으려고. 그만두고 죽은 거면 안 줘도 되거든요. 왜 이들은 사람의 목숨값까지 조작하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 이후에 심판,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괴물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지으지 않으셨어요. 그럼 묻고 싶어요. 부활을 믿는다 하는 교회 우리는 세상과 정말 다릅니까? 지난 코로나 시절 저는 우리 수많은 교회 안에 숨겨진 이기적인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교회 확진자가 나오면서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격리가 되고 뭐 직장이나 학교에 피해가 가기도 했죠. 그때 많은 교인들이요. 고통받는 지체를 걱정하기보다 누가 걸렸는지 범인부터 찾더라고요. 아, 대체 어딜 싸돌아다니다 걸린 거야? 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 수군거리며 째려보며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취급했어요. 물론 수많은 교인들이요. 직장에서 욕도 먹고 연차를 강제로 깎이기도 하고 눈치 보이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만약에 내 가족이 걸렸으면 혹은 내가 걸렸어도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면 그 사람이 아픈 곳이 없는지 걱정하는 게 먼저이지 않아요.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 하는 우리도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이기심, 내가 중심이고 내 피해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전에 한번 언급했지만 초기 기독교 시절에도 지금과 같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몇 차례 있었죠. 그런데 이런 돌림병 후에 조사를 했더니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당시 전염병은요, 코로나와 달라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서 부모가 병든 자식을 버려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 채 도망가기 바빴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병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씻기고 피로를 채워주었죠. 그러다가 정작 본인이 병에 걸려 죽는 일도 허다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돌봤던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왕따시켰던 원수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는 삶. 여러분, 도대체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비결은 단단하죠.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옛 죄의 습관에 잠시 잠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말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만큼은 이전과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이 엄연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내 안에 그 부활의 생명이 회복돼요.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눈이 열리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여태껏 잘못 살아왔던 삶을 반성하고 이제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그건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 약자들을 위해 사신 삶.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죠. 그래서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군림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의 시기와 증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말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라. 더 강해져서 누구도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평생 그 소리를 들으며 앞을 보고 달려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죠. 더 낮아지셨고 섬기셨고 희생하며 끝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온 우주 앞에 선하신 거예요. 그가 걸어간 그 희생의 길이 옳았다. 너희도 그 길을 따라와라. 이제 그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는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대답은요,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 사시면 돼요. 바로 우리의 말 한마디. 세상은 남을 짓밟고 비난하는 죽은 말을 쏟아내지만 부활을 믿는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부활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주변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언어를 전하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 오늘 참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끝내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삶. 부활을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건요, 우리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발밑에 땅을 보고 사는 게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사는 거. 그 시선이 열릴 때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넉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입니다.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안 살 거니까. 심지어 내 옆에 있는 교인들조차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지금 맞게 가는 건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성경은 말해요. 흔들리지 마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라.
왜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니까. 주를 위해 살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삶, 죄와 싸우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이 세상의 눈에는 헛되어 보이고 호구처럼 보이고 불쌍해 보일지 모르죠. 하지만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기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에 주님은 결코 헛되지 않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때로는 부활을 꿈꾸는 우리의 삶이 바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것.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할 거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